고린도전서 3장을 함께 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존경했던 수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제게 영광입니다. 멀리서 제가 항상 존경했던 메가드 목사님, 로슨 목사님, 보디버캄, 조엘 비키, 살바드로 고메즈, 제 목사님이신 안토니 마세니아, 그리고 여러분과 여기 함께하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보안 요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마다 이 호를 걷는 것이 제게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이 호를 걷고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말입니다. 지난 며칠간 여러분들로부터 수많은 간증들을 들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나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는 걸 다 압니다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보잘것없고 작고 약하고 비참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의 영웅만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는 그저 구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글쎄요, 설교가 기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짐을 한쪽에 내려놓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야만 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짐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속에서 터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때로는 자동차도 두동강이 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반석과 같이 서 있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조차 순식간에 침식되는 모래가 되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시대, 심지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치료는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맞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차라리 여러분이 겸손히 앉아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 않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많은 방면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단지 맹목적으로 오직 성경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슴을 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들을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간청하고 부탁드리기 위해 서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는 무언가가 적어도 우리가 종교교육에 무언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종교교육의 진리로 향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 중 다수가 증발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구원론의 한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의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에 복종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론, 교회론, 성화에 관한 교리, 교회에 관한 교리, 사업에 관한 교리에서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되심에 복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고 육체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육체로부터 속을 수 있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제 마음의 짐이라서 골랐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비록 예배에 대한 컨퍼런스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특별히 그 교리, 오직 성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종류의 예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의 그저 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예배에 대한 모든 꼼수는 소용이 없을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본은 바로 종교교육의 그 교리, 오직 성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성경의 무오함을, 오류가 없으며 결코 틀리지 않고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면 저는 하품을 할 겁니다. 그것은 저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충분합니까? 성경은 충분합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단지 미사 요구, 공허한 미사 요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제, 사역자의 가제는 스스로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우리 삶에 아주 많은 영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하여금 성경으로 향하도록 이끌어야만 합니다. 성경으로 향하도록. 제가 그 사람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장로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책임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지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고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리노이의 한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 건축 헛간, 소헛간, 말헛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빈들판으로 나가곤 했었는데 첫날에 아버지는 노트와 계산기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끈 몇 개와 말뚝 몇 개도 함께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저희 아버지는 제게 들판을 몇 시간이고 돌아다니면서 말뚝을 놓고 줄을 바꾸고 분필선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때로 그 일은 하루 종일 또는 이틀 동안 계속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종종 약간 아버지께 대하여 당황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실제로 뭔가를 하게 되나요? 여기 이틀간이나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한 것은 측정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제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만약 바닥이 올바르지 않으면 꼭대기도 올바르지 않을 거란다. 만약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에 이르렀을 때는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올바른 기초 위에서 출발했는지 확실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조명하시고 정지하시고 보여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말들이 필요에 따라 당금이 또는 고치는 붕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메마르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곳에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공허한 미사여구와 함께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사람들이 주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알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사들, 복음 전도자분들, 주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과 죽음을 받아야만 마땅한데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장 높은 대천사들보다 더 높은, 사실상 그들이 부러워하는 쥐인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구상 어느 누구도 우리보다 더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반드시 이 사실에 대해 확신하셔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밤을 새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조금씩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면서 일어납니다. 특권, 어떤 언어로도 그 단어 이상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책임인지요. 형제님들, 우리는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를 신비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저는 저의 주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넓은 입구를 얻었고, 제가 사랑받고 있으며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단언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은 저울에 달릴 것입니다. 제 사역은 저울에 달릴 것입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특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형제님들. 성경을 알고 당신 자신을 성경에 복종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학교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들이 신학교에서 일종의 일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거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당신에게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특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것들에 대하여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1.1회까지 알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의 모든 목록을 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요구되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당신이 이것을 알도록 이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두려움이 당신이 이것을 알도록 인도할 겁니다. 당신은 그 큰 날에 저와 마찬가지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짧은 몇 년 안에 제게 일어날 일들의 실제를 더 이해하게 될수록 저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제게 맡겨진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 제게 주어진 은사들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말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모든 구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성령님은 사역을 위한 영적 생명과 능력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셨습니다. 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수 있고 모든 천사 찬양대는 멈춰야만 합니다. 제게 다가오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제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제가 그것들을 집요하게 붙잡을 경우에만 말입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전력과 술수를 집어치우십시오. 저를 오직 이 세 가지와 함께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충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 기도 그리고 설교자 안에 내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권과 책임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그분의 충만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보는지 봅시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아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술이 아니라 소유격입니다. 소유를 뜻하는 소유격의 S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소유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인 당신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그보다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요구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명령에 순종하는 것.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분의 밭에 다른 씨를 뿌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분께서 정하시지 않은 씨를 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씨를 뿌리기 두려워하십니까? 그러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게 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는 별난 말들로 빈칸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십니까? 아주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밭이고 청지기로서 당신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씨만 뿌리도록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씨, 영감받은 씨, 오류가 없는 씨, 결코 틀리지 않는 씨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언가를 강단에 가지고 가는 모든 순간 당신은 이방의 씨로 하나님의 밭을 망치는 원수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아니면 우리는 모임에서 자주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가장 크고 가장 일관된 우리의 간구 중 하나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더해 주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 집, 하나님의 성전을 그분의 계획과 관계없는 재료들로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을 읽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계에 손을 뻗어 죽임을 당한 웃사를 알지 못하십니까? 천사들도 발을 내딛기 두려워하는 곳에 무턱대고 돌진했다가 나병과 함께 쫓겨난 선한 왕을 알지 못하십니까? 당신은 우리가 섬기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당신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모세가 어떤 것이라도 빗나갔다면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심판을 가져왔을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본 그림자, 모형입니까? 아니면 그 성취입니까? 지금 우리는 막대기와 돌과 옷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만약 여기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신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부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페루가 전쟁 중에 있는 선교사였을 때 제 아내는 산이든 정글이든 언제나 저와 함께 다녔습니다. 얼마나 깊든지 얼마나 높든지 관계없이 거기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 지역에서 그녀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때로 저는 테러리스트들과 마주칠 수 있는 위험구역에 들어가야만 했는데 변절한 군인들이나 군대 자체가 버스를 세워 당신을 내리게 하고 당신을 밀고 소리 지르며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 절대 제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저를 잡아채고 트럭에서 내동댕이 치고 저를 둘러싸고 소리 지르고 모욕한다면 겪어봐서 아주 잘 압니다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제 아내에게 손가락이라도 까딱한다면 예,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일지라도 1000명의 남자들을 상대할 정도의 끈질김으로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청지기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그 왕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무언가를 행할 만큼 어리석고 멍청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건방집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필요한 예시입니다. 그의 신부를 사랑하는 한 왕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그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깨끗한 흰 세마포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움의 일부는 그녀의 순수함과 순결함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당신은 그의 청지기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신부를 맡을 책임이 있다. 나의 신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부에게 당신이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적힌 명령들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1.1회까지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랜 시간 떠나 있자 사람들은 왕에게 실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들과 함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신부에도 실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과 함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자신들과 함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로서 당신은 꽤 영리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 왕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의 신부의 깨끗한 흰 세마포를 벗겼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머리를 풀고 그녀의 얼굴에 화장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매춘부처럼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국의 세속적인 남자들 앞에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왕에 대한 충성심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거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왕이 돌아올 때 그 청지기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지기를 천천히 죽일 것입니다. 왕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에게는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분의 신부를 고칠 필요가 있겠다고 결정했다면 당신이 예배를 바꿀 필요가 있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고 재미있게 만들 필요가 있고 교회의 치맛자락을 들쳐 올려 잃어버린 자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그날의 적대적인 무신론자들의 처지가 당신보다는 나을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러셔야 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순종하고 계시더라도 여전히 이 강단에서 말하는 미친 강의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만큼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0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장 3절과 5절을 살펴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당신이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에 충만한 열매를 보았을 때 오직 이 설명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영으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때로 역사가들이 특히 존 칼빈과 찰스 스펄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들의 사역에 대한 근거를 알아내려고 이것저것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종종 특별한 지성, 사진과 같은 정확한 기억력 어디엔가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점들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칼빈의 사역과 저술 그리고 스펄전의 설교를 설명해 줍니까? 설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존 칼빈 기독교 강요의 저자입니다. 존 칼빈 이제껏 집필된 가장 뛰어난 주석 중 하나의 저자,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주석으로도 말입니다. 존 칼빈, 제네바에서 가장 위대한, 저는 사도시대 이후로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것보다 더 위대한 선교운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주교인들이 칼빈을 선교사들을 속여 그를 절벽에서 떨어뜨렸던 저는 그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재주, 인간적인 재능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찰스 스펄전의 책을 65권 가지고 있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를 읽는 모든 나날 동안 저는 순전한 금이 아닌 설교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모든 설교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25년에 걸쳐 한 편의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스펄전의 설교 중에 한 편에도 필적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님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설교에는 위대한 지성도 세련됨도 정통 신앙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저는 유행을 모르고 운율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압니다. 제가 사울의 군복을 벗고 전쟁터에 복음이라는 매끄러운 돌만 가지고 나간다면 저는 어떤 거인이라도 굴복시켜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열방이 시골 청년에 의해 정복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말입니다. 문제는 당시 너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작은지 당신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시간 대부분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제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요. 한 나이든 설교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옛 설교자들과 현대의 많은 좋은 설교자들 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 설교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았습니다. 현대 설교자들은 그저 아주 영리할 뿐입니다. 자, 가장 균형 잡힌 관점은 둘 다 갖는 것입니다. 대단한 지성 훌륭합니다. 설교를 하고 단어를 조화시키는 능력들 네,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대한 의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대단한 지성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이용할 때 저는 능력을 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당신이 고의로 멍청해지기를 구해야 한다거나 설교하기를 배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은 초자연적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든지 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교회의 사역을 분리합니다. 제가 원했던 부분에 도달하지 못할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한 사역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는 것과 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터를 닦습니까?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제가 특히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을 여행할 때 여기 미국의 나이 드신 장로교 분들과 나이 드신 개혁주의자 분들과 함께 할 때면 몇 년 전 하나님께서 미국에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아주 친절하셨지만 한쪽 눈썹이 올라가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의구심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지적인 칼빈주의를 보았지만 오직 성경을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만약 오직 성경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곳이 있었다면 저는 거기가 목회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존 칼빈의 구원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목양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바람에 불려가는 작은 순회 설교자로서 제3, 제4역과 제 가족이 네 분의 장로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께서 저를 지도하시고 지켜보시고 제 영혼을 돌봐주십니다. 언제가 저는 죽을 것이고 제 이름도 저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순회 설교자의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목회를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터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터를 세웠습니까? 설교로 그리고 목회로 세웠습니다. 자, 설교로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을 설교함으로 이 터를 세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을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장 1절 2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이 틀을 닦습니까? 설교로 가르치고 가르침으로써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들어갈 시간은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 사역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우선적인 주제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믿음의 영웅 중 한 분인 잠비아의 콜라도 엠베워 목사님과 함께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청년이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루마니아 설교자 무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 전략들과 애들에 의해 고안된 이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에 아주 신물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그는 큰 판지 상자, 아주 큰 게시판을 들고
그의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공격적인 어구를 적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게시판을 들고 길 한복판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이것이 당신의 머리 바로 위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가보면 심지어 개혁주의 교회 웹사이트에서도 첫 번째 화면에서 제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들 30쯤 돼 보이는 아름답고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온통 사랑이 많은 긍정적인 관대한 공동체 같은 문구들입니다.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저의 아래 어디선가 그리고 우리는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점 중에 하나는 목사님께서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이 점을 알게 하실 때인데요.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우리는 24시간 일주일 1년 360일 내내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으며 영광과 구원하시는 전능한 팔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음을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은 설교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설교로 말입니다. 당신이 사도행전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말씀의 확장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의 확장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의 확장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하지만 이제 여기서 멈춥시다. 오직 당신이 설교로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목회 사역은 강해 설교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 설교 이상입니다. 목양입니다.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눈물로 수고하고 기도로 수고하고 상담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회중 모든 사람의 영혼이 평안함을 확실히 하도록 수고하는 것이고 당신의 회중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음을 확실히 하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교회들을 다닐 때면 목양실 서재에 가게 되는데 존 칼빈의 서적을 어디서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볼 때면 저는 그들이 칼빈도 청교도들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한 나이든 설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새벽 1기에 일어났는데 그 설교자를 정원의 덤불 아래서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회중들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고 나를 깨우셨어요. 그들이 모두 주님을 알까요? 그들이 모두 주님을 알까요? 제 아이들이 제게 와서 아빠, 저는 제가 회심했음을 믿어요 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훌륭하구나.
내게 말해주겠니? 그리고 그들에게 장로님들께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문제를 다루고 또 다루실 때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음을 알아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넘어선 어떤 엄격함으로서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역이고, 만약 우리가 그 첫 번째 일을 수행한다면 예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기에서 말하는 해산의 고통, 수고에 대한 감각이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역이고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아주 커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은 지배자들이 되고 모든 영혼 돌보기를, 심지어 장로님들도 장로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을 사람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영혼은 장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큰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큰 교회를 담임하시게 된다면 힘들어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짜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오는 타협할 수 없는 자격을 갖춘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해야 할 겁니다. 지역교회 많은 병폐들은 목회자들의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건전한 회심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영혼들을 위해 수고한다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교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린 전 교파적인 제자 훈련 계획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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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회심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면 사람들이 성경적인 믿음의 확신으로 나오도록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우리 교회들은 더 이상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두를 참여시키기 위해 무언가 일종의 술수와 전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회심시켜야 하지만 합니다. 우리 교회들의 예배는 전반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음악을 좀 더 적절하게, 좀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라클을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회심할 때까지 영혼들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 기도를 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확신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당신의 교회 안에서 성경적이고 자비로운 교회의 건증을 수행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의 주인이신 분께서 규정하신 기본 원칙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상황은 쉬워집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부터 한 가지 더 예시를 듣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영국을 여행하고 있을 동안이었습니다. 어떤 목자를 만났습니다. 들판에 진짜 양들과 함께 있는 목자들 말입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양들은 심술궂고 까다롭고 말썽 부리는 동물들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바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자와의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필요했던 것은 그 목자에게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는 그분의 양에 대하여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회심하지 않는 교인들을 양처럼 행동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목회자의 사역으로 더 신중하게 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교회의 많은 병폐들이 스스로 고쳐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과대 해석된 종말 신학이 아닙니다. 저는 회심한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되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의 문제들, 각자의 어려움들, 각자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힘든 사역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한 무리의 양을 목회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양처럼 보이고 양처럼 예비하는 건 한 무리의 염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적어도 절반을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보다 낫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받습니다. 볼 형제님, 예배와 모든 것들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렇게 그분께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하는 것은 어떤 컴프러스로 달려가거나 불꽃 부흥 같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시계 태엽처럼 감겨서 2, 3일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작은 장난감처럼 태엽은 풀려버리고 그들이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 처지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드는 예시가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단상에 제 등을 대고 누워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양손으로 제 허리띠를 잡고 제 모든 힘을 다해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끙끙거리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당신은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묻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형제님, 물리학을 전혀 배우지 않으신 게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서려면 반드시 외부의 힘이 당신에게 작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허리띠로 끌어올려지려면 당신 외부의 어떤 힘이 당신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거듭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심령이 하나님께 대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심령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구원자 그 신성의 경이로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거듭남 심령에서 사랑이 이끌려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설교의 의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제 우선적인 의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교함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들에게 더욱더 훌륭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그림이 그들의 사랑을 이끌어내고 그 그림이 그들에게 작용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당신 교회사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엄청난 사랑에 놀랍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설교자들, 제 마지막 호소를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비공이고 목수고 용접공이고 의사고 변호사고 경찰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공부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탁월함과 덕목들을 탐구할 특권들을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수요일에 회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말입니다. 여기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에 대하여 더 이해하게 될수록 제가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항상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식 개념인데요.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들, 탁월함들, 덕목들. 그들이 더 볼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삶의 원리들에 대해 이 모든 어리석은 소모품을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삶으로써 보여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성경이 너덜너덜해서 찢겨지도록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십자가와 영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할 겁니다.